아모스서 6장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앞에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역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7절, 8절에 보면 그 안일에 빠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1절에서 6절에서 지적한 그런 지도층들의 사치와 향락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즉 사치와 향락에 빠진 죄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가장 앞서서 지도층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들의 사치와 향락이 끝날 것이다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저들은 먹고 마시며 향락과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8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맹세하였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시바우는 기본역이 쉐바우인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7번을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서 확실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예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활발한 국제무역 활동, 성공적인 영토 확장, 증가하는 세입, 화려한 삶의 질, 재물, 번영하는 사마리아, 경관 도성, 이런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심판하는 이유는 그 궁궐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류층들이 누리는 사치와 향락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붙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원수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을 싫어하며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의 뒷면에는 율법을 무시하는 방종과 권력에 의한 정의를 왜곡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을 담보한 호화로운 삶과 군사적인 자기 확신과 부정부패라는 성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성읍은 깨지고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9절 이하를 보십시오. 9절 이하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멸망할 이후에도 추가적인 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정들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10명이 남을 것을 가정한 뒤에 그 남은 자 10명까지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이런 실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나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려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장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는 이 장례 주체를 죽은 사람의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가족이 모두 다 몰살을 당해서 직계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은 죽은 사람의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 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차밈은 뼈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 이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면서 시체가 어디 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즉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주석하셨냐면 극심한 재난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이 너무나 처참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심히 무서웠다는 뜻이고 두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심판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장차 임할 재앙의 시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말씀입니다. 여기 큰 집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이 사치와 일락을 누렸던 화려한 궁궐들이나 저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집은 일반 서민들의 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전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격을 받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레시시민이라고 이 명사 복수형으로서 의미가 뭐냐면 파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 표준어 세번역 번역은 산산조각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돌무더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모든 집들이 기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져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심히 클 것이다.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절 이하는 교만과 자만에 빠진 이 지도층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2절 말씀은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리키는 격언입니다. 격언.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마치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를 밭갈듯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악들을 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상에 대해서 네 가지 특정을 합니다. 네 가지 특정이 있는데 12절 중반절에 첫 번째로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의는 이미 아모스 5장 7절에서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를 선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도리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회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윤리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개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쓸개는 원어를 독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은 독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로 변질시켰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고 말합니다. 여기 역시 아모스 5장 7절에서 1차로 지적된 죄악입니다. 선민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계속 13절에 보니까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상반절에 뭐라면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은 원어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며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린 것 같고 또 소가 바위를 밭가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이 바위 위를 달리고 소가 땅을 갈아야지 어떻게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뿔은 구약성경에서 언제나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당시 자신들이 누렸던 번영과 발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고만장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맛 어기와 아라바 시내는 여로보암 2세 때 확장한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나라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우상숭배에 열중하고 타락한 삶에서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번성하고 번창하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에 아모스는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아모스의 예언은 그 이후에 40년이 채 안 돼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영화가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도층들 때문에 망했어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쥐를 얻고 부를 얻고 질 좋은 삶을 살고 땅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핏물과 눈물이 있었어요. 사회 엘리트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서로 연대해서 불의로 가득 찬 난공불락의 성을 쌓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왕조를 세우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어요. 불의로 얻은 자들은 집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도 성도 궁궐도 영토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 이슈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공평하게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사법 정의가 시행되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되죠. 좋은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좋은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죠. 현재 한국 사회는 양극단에서 서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역할이 그 당시에 컸던 만큼 신자인 우리와 교회 역시 지금의 상황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신자인 우리는 정의를 정의로, 공의를 공의로 우리는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익과 내 성향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꼭 맨 앞장서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뭘 외치고 부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역주행하고 있다면 그냥 멈춰서 내가 돌아가던 방향만 바꾸어도 시대 선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